자, 우리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와 육체와 영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기억을 좀 해볼까요? 자, 육체라는 이 단어에 연관되어진 키워드들이 있었죠. 예, 육체는 어떤 단어들이 이제 연관되어지죠? 바로 율법, 그렇죠? 그리고 죄와 사망, 예, 그렇죠? 또 영이 있습니다. 자, 영과 연관되어진 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죠? 영은 뭐야? 그렇죠. 생명 그리고 생명의, 생명과 의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육체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먼저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그렇죠? 이 새로운 법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과 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죠? 새로운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상위법이 있었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육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몇 절이요?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진단 키트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를 진단하실 때 바로 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8장 5절의 말씀이 뭐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굉장히 별거 아닌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나의 생각과 행동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을 따라 행동한다고 한다면 나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영의 것을 구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영에 속한 자이고 영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결과, 나를 판단하는 그 판결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를 판결하는 법령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제 나는 어떤 법에 적용받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또 내가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왜 제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은 100%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날마다 구하는 것도 예배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구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도 그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100%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100%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100%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 좁은 의미로는 지금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 영광교회 성도인 우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취소가 됐지만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 성전 기물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도움의 요청을 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따르는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이것은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 5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은혜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 은혜의 영역에 밖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결코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아무리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을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제시하고 요구해봤자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제시하고 방향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강요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그저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고 이 부류가 가장 또 많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부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것이 영을 통하여 깨닫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자, 그렇다면 일단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 영역 안에, 그 커버리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 이 3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은혜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혜택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그룹 안에 선택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안 하고 그저 생명의 성령의 법인 혜택만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죠. 3번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과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택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과연 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냐면 선택은 받았어요.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생명의 성령의 법의 혜택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보류 중인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어서 추가적인 논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11절 이후에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3번 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이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우린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려져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법,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이미 내려진 그 판결문을 뒤집는 거예요. 그 사망 선고를 뒤집고 무죄와 생명을 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문,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에서 무죄로 우리를 옮겨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놀랍고 일어날 수 없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이들은 다 생명에 빚진 자들이고 복음에 빚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빚진 자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왜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빚진 자가 맞아요? 이렇게 빚을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빚진 자 맞아요? 그리스도의 빚진 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죠?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때는 약속된 형식과 원칙을 따라서 빚을 갚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내가 이 은행에서 1억을 빌렸을 때는 이제 이 빚에 대한 상환을 하기 위한 약속된 형식과 절차가 있겠죠. 매달 몇 프로, 금리 몇 프로의 이자를 몇 년 동안 내고, 그래서 뭐 3년 거치, 그 다음에 후에는 일시 상환한다. 뭐 이런 서로 약속된 이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5년 거치, 10년 거치, 어떤 사람은 금리가 몇 프로의 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약속된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원칙과 절차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합니까? 채권자가 정해요? 채무자가 정해요? 쉽게 돈꾼자가 정해요? 빌려준 자가 정해요? 그렇죠. 빌려준 자가 정하는 거예요. 빌린 자는 이것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너한테 1억을 빌렸는데, 야, 내가 이거 쌀로 갚을게. 돼요? 안 돼요? 야, 내가 이거를 폐지로 갚을게. 야, 내가 이거를 설거지해서 갚을게.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빌릴 때는 내가 급해서 빌려놓고서, 야, 내가 갚을 때는 천천히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을게. 안 되겠죠? 야, 내가 이거 100년에 걸쳐서 갚을게. 안 되겠죠? 내가 A한테 빌려놓고, 야, 내가 갚을 땐 B한테 갚을게. 이건 더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빌려준 자는 갚는 방법을 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빌려준 자가, 야, 너 내가 1억 빌려줄 테니까 갚을 때는 쌀로 갚아라. 폐지로 갚아라. 아니면 야, 200년 후에 갚아라. 이러면 그거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은 빌려준 사람이 원하는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한테 1억을 주고서 갚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뭘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3번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비쳤어요. 그렇죠? 복음에 비쳤어요. 생명에 비쳤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 빚은 그리스도께 지고서 그 빚을 세상에 갚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놓고 왜 구원받은 삶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핏값 주고 사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빚을 져놓고 세상에다 갚는 자들, 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육신에다가 빚을 갚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빚을 졌으면 빚을 진 정확한 대상에게 합당하게 갚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은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어떤 깡패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뭐 본당까지 올라와가지고서 뭐라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내려와가지고서 마당에 이제 둘이서 이 막무가내인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마당에 앉아가지고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렇게 뭐 몇 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요는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일했던 아마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받지 못해서 시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을 다 주었습니다. 정당하게 다 지불을 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 현장 말고 저기 죽전 쪽에서도, 거기서도 그 죽전 현장에서도 일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준 사람, 그 일을 준 소장이 우리 교회도 주고 죽전에도 준 같은 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못 받은 것을 여기서 받으려고서 온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 교회는 와가지고서 진상 피고 와가지고서 깽판 치면은 교회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서 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A한테 받아야 될 돈을 B한테 와서 달라고서 깽판을 치고. 여러분 어때요? 들으실 때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왜 김 씨한테 받아야 될 돈을 왜 박 씨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아니냐.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빚은 영에게 지고서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빚을 진 자들이면 영을 따라 살아야지. 영에게 그 빚을 갚아야지. 너희가 영의 빚을 지고서 육에게 그 빚을 갚으면 되겠느냐.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실컷 지금 육에 속해 있던 자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져서 그저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가고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간신히 거기서 끄집어내서 생명과 의로 나아가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빚을 진 자들이 왜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신에게 그것을 갚아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고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고 무슨 은혜를 입었고 누구에게 빚진 자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빚을 갚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진단하는 키트가 바로 본문 8장 5절이에요.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구하며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하며 내가 무엇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식과 절차는 뭡니까? 너희가 복음에 빚진 자이니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생명에 빚진 자이니
너는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다하여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네가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니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네 안에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식과 절차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중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그거 봉사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에 기물을 옮겨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이 건축, 성전 건축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도 내시고 또 느헤미야 기도도 나와서 하시고 또 뭐 기물 옮기라고 한다면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몸으로도 짐을 나르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자, 이건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아니,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입니다. 내가 남의 일을 그렇게 하면 그것은 봉사가 맞아요. 헌신이 맞아요. 그러나 내 일을 하는 것은 봉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기쁠 때에 가족은 함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플 때는 함께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함께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족이 기쁜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부러워해요? 우리 가족에 슬픈 일이 생겼는데 나는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마치 삼자인 것처럼 혀를 차면서 나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족이 아닌 것이죠.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은 기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셨다는 것은 바로 가족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증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과 가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뭐부터 들으실래요? 특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속은요, 그냥 보통 상속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상속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 상속이 이루어질 때 집집마다 일어나는 싸움이 있죠. 재산 싸움. 이런 거 없어요. 원래는 이 모든 상속자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원래 상속자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양자로 끼어들어가면서 그것을 나눠 갖게 됐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그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분을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혀 시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특권만 말하지 않아요. 이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원래는 그리스도 한 분의 것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상속의 은혜, 이 상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받게 될 자녀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는 우리도 함께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면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쁠 때 함께 기쁜 것이 가족이고, 고난 받을 때에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 집은 망했는데 나는 잘 산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려워지면 나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면 당연히 함께 상속받는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자녀가 나는 상속만 받겠습니다. 나는 상속만 받겠습니다. 나는 특권만 누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그건 내 일 아닙니다. 우리 집에 슬픈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도 슬프지가 않습니다. 난 그냥 상속만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양자가 아니라 친자라도 그는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상속만 받겠습니다. 3번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상속자가 과연 없을까요? 나부터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상속만 받기를 원해요. 날마다 우리는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저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참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나는 상속만 받고 싶어요. 은혜만 받고 싶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지금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에 나는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공감하고 싶지 않아요. 탄식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상속은 받고 싶어요. 축복도 받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새성전 입당이라는 놀라운 특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금 이 시기에 건축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시고 계셔요. 이 놀라운 새성전의 축복을 그 특권을 지금 우리가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희생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성전 건축을 이루면서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왜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저기서 일들이 터지고 미처 돌아보지 못한 곳에서는 여지없이 문제들이 터져요. 지금 이제 막바지가 되면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지출해야 할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고 그것들에 대한 압박,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지출이, 커다란 지출이 또 다가와요. 그러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도망가야지. 그런데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 보면 또,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칠 때가 있어요. 이 돈이 뭐라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근심할 수도 없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이놈의 돈이 내 믿음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버텨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는 막 그런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더 나아지기라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에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 또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 일 제쳐놓고서 성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자기 것 다 쏟아내 가면서 오직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내가 맨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쓰러져도 입당하고 쓰러지자. 쓰러져도 하늘나라 가서 쓰러지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족이 함께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시다라는 것 알아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애쓰시며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